네, 한 시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죠?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잎새가 이는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양심의 소리마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너무 잘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제 자신은 지금 위치를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족족 골라서 하는 저 사람들 너무 잘 되고 잘 살아요. 이런 마음에 원통함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죠? 그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사한 일, 태평천하를 이룹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시인이,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무너지는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세상이 원래 이렇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 교회 속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실망감이 많이 되겠죠? 사실 우리 서로 바라보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야,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이렇더라. 참 행복함이 있더라. 그런 일들이 발견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죠? 잘못된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짜증도 나오죠. 참 싫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본문에 계속되는 부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분에서요? 바울이, 그죠?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이 간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있습니다 증명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시인이 73편에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네? 그러면서 다 뭐하죠? 세상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죠? 나름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바울이 1인자였는데 우리는 2인자야.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2인자의 서름을 한번 떨쳐버리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틈을 타서 뭐 하겠어요? 우리 삼남전도회가 전도하듯이 전도를 하겠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감옥에 갇혀있고, 우리는 지도자인데 아무 일도 없고 성도들조차도 교회로 데려오니까 바울보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 설득이 되겠어요? 자신들이 더 설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잘 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기회야말로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잘 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복음을, 그죠? 사랑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 오직 저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심령 속에 변함없이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요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뭐 하려고요? 더 힘들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가만 내버려 두고 싶습니까? 어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늘 시간이 좀 많으니까, 그죠? 오후 예배 4시, 5시에 끝나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못된 동기,
잘못된 뜻, 그리고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하기를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장에 저 같으면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성질이 좀 고약해갖고 대학부 시절에 좀 진리라면 뭔가를 자꾸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마음이 좀 남아서 뭔가 잘못된 동기가 보여지면 그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제게 좀 있어요. 대학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부 주최로 찬양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그랬죠. 구역별로 찬양 경연대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회장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찬양대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경연대회를 합니까?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경연대회라는 말 쓰지 마십시다. 찬양 축제라는 말을 쓰고 같이 등수도 매기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회장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대학부 시절에 그랬죠.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찬양 경연대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참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못하고 선배들에게 말을 못하고 제 친구한테 화를 벌었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 찬양 경연대회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냐고. 지금 보라고 다들 찬양 경연대회 준비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제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 이런 부분들을 그죠? 바울도 한편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가 뭔지를 그죠?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줘야 제대로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요, 지금 오늘 마지막에 읽은 이 구절 다시 보시면 18절이죠.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아니, 이들이 잘못 전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의도 가운데 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동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뭐 하려고요?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인기를 끌려고, 야, 나는 그래도 바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처하면요, 지금 자기가 어떤 꼴이 돼요? 점점 갈수록 이 요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바울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되었어요. 나는 기뻐하고 뭐 한다고요? 강조합니다. 그냥 기쁘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기뻐한다? 못 믿겠냐? 잘 봐라, 나 진짜 기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도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나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면 그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생명이 중요하니까 교회에 데려오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죠? 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본질은 버리지 않았지만 잘못된 의도와 잘못된 동기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지만 바울이 바라본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뭐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야 하는데, 그런 연민이 자기 속에 없었다는 것이죠. 뭐만 본 겁니까? 오직 주님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집중되는 것,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저들이 잘못 동기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주님이 나타났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이 과연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사실 스트레스 제가 제일 안 받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약간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야죠. 주님이 드러낼 수 있다면 제가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되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옵니까? 우리의 진정한 교회됨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렇죠? 우리 표처럼 행복한 교회는 주님이셔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그죠? 시시비비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이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내 자꾸 연민에 매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러다 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그 연민에 빠지다 보니까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뭐해요? 또 실타래가 엉키는 거예요. 실타래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내 자신을 버리고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그때야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얽혀져 있는 이 모든 실타래를 제대로 풀어줄 때, 그때야 제대로 모든 실타래가 제대로 풀어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본질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주님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성김과 모든 것 속에 어찌되었다 나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됐다. 때로는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이 있고 때로는 그죠? 잘못된 의도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드러났네요. 좋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되어질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그죠? 제일 많이 도전받았던 책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공동체 부분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리더자를 위해서 쓴 책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특히 리더자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제가 오늘 또 큰 도전을 받았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나의 영향이 흘러갔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요, 그 영향이 참 때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오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늘 어린아이여 머문다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자신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이요? 그죠? 예수님의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그죠? 어른이 되어갑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저의 영향 속에 자꾸 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유혹 속에 있다 보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고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섭섭한 마음이 제 속에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제 자신이 되니까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지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런 외로움이 사역자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외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여기지는 겁니다. 이런 사역자는 사역자가 돼봐야 아니까 그런 속에서 외로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몰랐을 때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역자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 알아주는 성도 없구나. 이 속에 너무나 깊은 외로움이 제 속에 찾아와요. 누구에게 매였어요? 주님께 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을 하니까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그죠? 다른 얘기를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네. 이런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지는 사역자가 제 자신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요,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죽음을 여러분 앞에 던져주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그죠? 목회자들도 불행해지고 누구도 불행해져요?
결국 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불행해지게 만드는 주 원인이 결국은 제가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아야겠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연민에 빠지고요, 그 연민으로 해서 이 풀 수 없는 날마다 외로움과 상처와 질투 속에서, 경쟁 속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너무 불행해져요.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다시 내려놓게 된 것은, 그렇구나,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저는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속에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경쟁 속에, 그죠?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나타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박수를 쳐주시고요, 격려를 해주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게 되었네요. 그런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죠? 복을 주셨다고요. 그죠? 가나안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그의 이름이 가장 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너에게, 그죠? 저주하는 사람 내가 다 저주케 만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나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오늘 또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들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 얘기들은 저만 들을 수 없다, 나중에 한 번씩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행복해지자. 뭐 하려고요? 복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기뻐합니까?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돼야 되겠냐니까요, 복의 통로가 되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저들이 더 열정적으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비록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질지는 모르지만 뭐요? 자기가 이제 통로가 되어서 잘못 그들이 이용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그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경쟁 속에서 낙오시키고 우리를 정말 치열한 이 경쟁에 내모는 그런 세상이 이 땅의 삶이요, 여기에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흘러가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도 주님께 좀 집중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한 능력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죠? 그렇군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주님께 집중하여서 만났던 이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저요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고요, 저런 상황에도 기뻐하고요,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그죠?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그 행복함이 우리들 속에 흘러갈 수 있는 이 본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께 표대를 두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기뻐함이 충만하여지는 삶 우리 속에 넉넉히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어떻게 되어든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가운데 때로는 오히려 그 요란한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저들이 나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죠, 나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이 나타날 수 있으니 나를 주님께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비결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때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못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질과는 달리 경쟁에 또 우리를 내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이 비결이 나의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죠, 먼저 주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이 또한 이후에 있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실수하지 않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놓여지며 살아갑니다. 바울이 기뻐하였던 이 삶,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6일 동안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날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내 자신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평가를 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날마다 말하여지는 그 목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운데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는 사람, 그 본질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직장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기뻐하여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에 풀려지는 진정한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모든 손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렇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나도 믿고 싶어 한다고, 주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능력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낱낱이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신앙은 너무나 우리와 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하는 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객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기뻐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연민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하는가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타나는 그 삶에 우리가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환경들 속에 여전히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속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6일 동안 살게 됩니다. 때로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목소리가 들려지고 우리를 좌절시키게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쟁에서 뒤처질 것처럼 만들게 되는 목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이 속에 주님, 그렇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생겨서 6일 동안의 삶이 이제는 기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에 그 기회가 주어졌기에 기쁨으로 우리의 6일의 삶, 파송되어 나가는 이 삶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